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두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을 본문으로 바울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설이 발표된 그때가 1925년도입니다. 우리 오늘 형편때문에 예배 못 오신 우리 정교섭 장로님도 192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그때 장로님이 출생하던 바로 그때에 발표된 소설이 현진건 선생의 띠 사감과 러브레터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미 읽으셨거나 아니면 적어도 제목만큼은 학창시절에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다수이실 것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띠 사감은 C 여학교의 선생님이자 바로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 사감의 역할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0대 후반의 노처녀에다가 연애와 결혼을 매우 싫어하는 독신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만일에 어떤 남학생이 학교로 유학생에게 연애편지 러브레터를 보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압수하고서 그 러브레터를 받은 여학생을 사무실로 부르다가 2시간 가까이 엄하게 혼을 내고서는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그 학생과 손을 잡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어린 양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던 아주 독신주의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여학생들만 사는 기숙사 저 안쪽에서 웬 남자 여자의 사랑을 서로 고백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학생만 머무는 기숙사에 웬 남자의 사랑 고백을 하는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몇몇 여학생이 살금살금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여 갔더니 세상에 그곳은 띠 사감의 방이었습니다. 마침 살짝 열려있는 문틈으로 학생들이 쳐다보니까 띠 사감이 압수한 러브레터를 가지고 한 번은 남자의 목소리를 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고백을 받는 여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냥 연애하고 싶으면 한다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아주 재밌는 이 사감과 러브레터의 줄거리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러브레터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베소서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내시는 러브레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러브레터 연애편지를 주시기도 했고 쓰시기도 했고 받아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쓸 때도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그것을 받아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숙제를 하나 내어드립니다 라면서 내어드린 숙제가 뭐였죠? 에베소서를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손으로 필사해보라, 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어제 저녁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신방을 받은 분들이 다 같이 목사님 정말 한번 써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제 아내가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니까 바빠서 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신방 마치고 돌아온 적시로 3시간에 걸쳐서 숙제한다면서 필사를 했다고 힘은 들었지만 정말 말씀을 직접 손으로 써보니 이렇게 좋을 수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 지금
저를 향하여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는 분들은 나 썼어. 그런 표준인데, 여러분 만일 쓰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1장부터 6장 에베소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 쓰신 분들은 하나 더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이 바울 서신은 꼭 영어로 함께 비교하여 볼 때 의미가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미 한글로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어로 에베소서를 한번 써보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이 여러분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 고린도 전서부터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까지 다양한 서신이 13권이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바울이 보낸 모든 편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시작할 때에 바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발신자와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수, 바로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문안 인사와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부분은 의례의 인사말이기 때문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빨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려고 했는데, 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제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1장 1절과 2절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1장 1절 전반절, 먼저 우리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지요. 여러분 에베소는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이제 불리는 옛 터키 땅의 바로 서부 해안 지점의 해안가에 있는 바로 도시를 에베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지중해, 특별히 에게해 바로 왼편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고, 이 그리스의 왼편에 있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곳에 있는 에베소,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밝히죠? 바울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 사울이라고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에 대하여 한동안 한국 교회에 널리 퍼진 해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바로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입니다. 원래 사울은 사도행전 7장 마지막부터 등장하는데,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멸, 한자로 보면 잔혹한 잔자에 멸할 멸자, 영어로 destroy, 아주 잔혹하게 destroy, 파괴시키고 멸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많이 모이던 예루살렘 교회를 순식간에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뒤에 있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날 당일날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울과 요한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의 성도들이 넘게 모이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들을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없었지요.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느냐? 조금 넓은 집을 가진 그러한 성도의 가정에 20명, 30명씩 바로 가정교회 단위로 수십 개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렸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집에 쳐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남녀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넣는 방식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다마스커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예수장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놈들도 잡아와야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체포 공문을 발행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빛보다 등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뭐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니라.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다는 해석입니다. 왜냐?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의에 충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철두철미하게 꺾이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심해서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란 이름의 뜻을 가진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해석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은혜가 되더라도 은혜는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물론 이 바울이란 것은 라틴식 이름이거든요. 라틴어 어원을 따지면 바울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사울이란 뜻의 히브리 어원은 하나님께 묻다, 구하다, asking 이란 뜻입니다. 높은 자, 큰 자란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작은 자이니까 그것의 반대 개념으로 사울은 높은 자일 것이라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되더라도 그 은혜는 진리와 팩트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이 사도행전 9장인데 사도행전 10장에도 11장에도 12장에도 계속해서 사울이란 이름으로만 불립니다. 그러다가 사울이란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이란 이름이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3장부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쭉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는 장면입니다.
헬라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바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바울이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출신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이 워낙 위대하게 등장하고 다윗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사울 왕이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웅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우리 가문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사울 왕과 같은 인물이 되라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사울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 전도 대장들은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사울이란 히브리식 이름은 대단히 낯선 이름입니다.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친숙한 라틴식 이름인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이름도 능히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름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을 관통하는 대원칙이기도 했습니다.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물론 자신은 유대인 출신이지만 유대인을 바로 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처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을 존경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앞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줏대가 없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줏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을 내가 내려놓고 나는 그렇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 못합니다. 요즘에 종교다원론이 득세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비방합니다. 그런 비방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도인 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려놓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엄숙한 예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르겐 외에는 또 이렇게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첼로 외에는 어떤 악기도 허용하지 않고 전자악기, 기타라든지 드럼 시끄럽다고, 그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름대로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성향이고 존중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필요하다면 나의 선호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어떠한 변화도, 심지어 나의 불편함도, 내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것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열린 교회요 젊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젊은 교회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연세가 있더라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그 열린 마음의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민족적 전천성이 담긴 그 이름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바울이란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열린 교회, 그런 건강한 젊은 교회 되는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친히 제자들 가운데 선택하신 12 제자에게 부여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가 비어 있자 이 자리를 바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고 택한 사람이 누구이죠? 마띠아였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가 될 자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 사도가 될 자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능력을 덧입고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들리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왜 사도가 될 수 없느냐? 왜 될 수 없지요? 교회를 찬멸하며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저나 9절에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도 알았어요. 자기가 한 일을 알았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주님의 사도로 그렇게 불릴 수 있느냐? 자기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 같은 이 십자가의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 강조됩니다. 자신은 도무지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사도로 불림받고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임당해야 할 자신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라고 불러주신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가 한 일은 그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언제나 고백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다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뭐 좀 했다가 조금 뭔가 부딪히면 안 하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것은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것, 초지일관, 이게 충성입니다. 내 기분 좀 좋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열받으면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충입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시종일관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 속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열매는 뭐냐? 겸손함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죠.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의 뒤에 감추고 오직 자신을 세우신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이란 말로 씁니다. 내가 사도 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자들을 품어주고 회복시키고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여러분이 왜 안 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는 그 어떤 교회 공동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 불편합니다. 때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신다면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다시 일어서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받을 수, 편지 신자, 수신자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세인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배경을 가신 분들은 이 세인츠, 성자, 성인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실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덕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고 놀라운 업적을 쌓아서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휘감이 되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로마 교황이 임명하고 선포하는, 시성하는 것이 성자 세인처입니다. 그러지는 알지라도 이미 성도, 거룩할 성,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 성도라고 번역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구별하여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고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값없이 품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 부르시는 그분이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으로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누구냐?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펼치는 현장이 어디냐? 에베소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The Saints in Ephesus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그 광대한 로마 제국 수많은 수백 개 수천의 도시 중에서 5번째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이 고대 지중해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번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대한 돈이 넘치면 함께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향락과 쾌락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를 방문해 보면 2000년 전에 깔아놓은 돌로 만든 도로가 있는데 그 부둣가 근처를 자세히 살피면 사창가 여기로부터 몇 미터 앞, 그리고 조금 더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 이런 것들이 2000년 전에 길바닥에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활락과 쾌락이 발달했던, 물질 문명이 가득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더러운 세상에서 분리시켜 따로 산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활락과 쾌락과 향락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그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향락과 부패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이 거룩이란 것을, 원어의 의미를 어떤 분이 영어로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Holiness is a distinction, not separation. 분리가 아니라 구별됨이란 것입니다. 분리란 것은 아예 접촉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은, 디스팅션은 뭡니까? 그 속에 있지만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것은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정말 여기와 가까이 있어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분리되어서 우리끼리 따로 살자. 랭캐스터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처럼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참된 거룩은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살되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 복음에 충실한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삶이 얼마나 허망된가를 드러내고,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믿음의 이유와 소망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요. 주일 예배는 바로 여기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축도를 통하여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말과 나의 눈빛과 나의 행동과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완전히 구별되는 디스팅션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삶이 성도의 승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 하여금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진짜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영향력이 무엇이며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때로 나에게 친숙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임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열린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세워지고 헌신했던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배제와 차별이 아닌 바로 회복과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회복시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여 부르셨을 때에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끼리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이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